샬롬. 약속의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18일 화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점점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나안 땅을 향해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에서 14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민수기 15장은 이러한 소망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확고히 가나안 땅을 사모하도록 만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들이 소망하던 약속의 땅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은 먼저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브리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고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 거류민들, 타국인들마저도 모두 약속의 땅을 고대하게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내용을 통해 이방인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출신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5장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알려주었던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절기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들과 같은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여 다시금 민수기 1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실까요? 레위기의 제사법들과 오늘 민수기 15장의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먼저인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포함한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5장에서는 간략히 요약된 것으로 보아 확실히 민수기 15장의 내용이 조금 더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생각될 수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민수기의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보다 더 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것과 같이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실까요? 이 대답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사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사법 그리고 율법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약속의 땅에서 누릴 제사 방법을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 전에 알려주었던 레위기 제사법을 간략하게 다시금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 15장의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 이렇게 다시 똑바로 예배드려라 하는 훈계의 내용이 아니라 내 백성들아 약속의 땅에서도 지금과 같이 나를 잘 섬겨라 라는 소망과 격려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는 광야 생활 동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5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까지도 그 땅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소풍 가기 하루 전날 잠 못 이루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 땅을 고대하며 그 땅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민수기 15장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리는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저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진중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고대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내용 중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이방인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하물며 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정확한 기록과 언급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심심찮게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광야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타국인이라는 거류민이라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비록 계속해서 이방인과의 교제와 결혼을 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그 어떠한 외국인도 금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거나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이 없는 성도들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이 되었건 먼저가 되었건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할 것도 감사를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보다 늦게 선택되었다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만을 더 아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만을 찾아다니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분을 믿을 때 우리는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민수기 15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며 저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